지난주에 연결된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 바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찾아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9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연장선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은사적인 부분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경험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경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것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거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사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보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당신들도 함께 경험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곧 임마누엘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증거와 같이 빛이 어둠에 비쳤어도 어둠이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빛이 비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 곧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증거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 임마누엘의 사귐의 증거가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먼저 된 성도들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해. 그 사귐이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곧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한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경험하였고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그 사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증거하기를
사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맥락이 이런 것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맥락과 함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 라는 찬양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들, 즉 성령의 증거, 역사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성령의 그 은사들이 우리의 또 하나의 모습인 거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도 깁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교회를 통해 교회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빛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자들이 질서와 품위를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훼손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려짐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적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안에 무질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건만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들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이후에 은사에 대한 사용의 방법들을 다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방언을 비롯하여 여러 은사자들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면서 개인주의 신앙이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감각 없는 자처럼 다른 지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몸에 감각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영어로 있는데요. 아무튼 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마비 증상이죠. 몸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너는 필요 없다. 감각이 없으니까요. 너는 필요 없다. 너의 은사는 필요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의 신앙, 자신만이 경건하면 되고 자신만 경건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던, 그 사람이 실족하든 그 사람이 소외되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어진 마음과 무지함이 그들 안에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공동체의 유익과 믿음의 연약한 성도를 향한 그 배려보다는 자신들의 탐심과 정욕대로 각자 자신의 신앙심을 뽐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기도를 세게 잘하나, 누가 더 방언으로 크게 잘 말하나, 누가 더 목청을 높여서 기도를 많이 하나, 누가 무릎을 꿇어서 더 오랫동안 하나 라는 것을 뽐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뽐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무릎을 꿇어서 새벽까지 무릎 꿇으면서 기도했던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잠재우면서까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서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청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와 같이 무지함과 또 무각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은사만 자랑할 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이해는 사라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없는 말만 할 뿐 절제치 못하고 욕심을 따라 행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은사자들을 배려하고 낮게 여기는 그런 빌립보서 3장 말씀과 같은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하나님 나와 친하다니까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어. 나한테 이렇게 큰 은사를 부어줬어. 저는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저는 통역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 기도를 듣고 제가 손을 잡아서 안수했던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큰 사람, 그런 것이면서 과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과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자신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보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연결되어 영적 침체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둔하여지고 종교적 열심과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열심분자처럼 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광신자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신자. 마치 광신자의 태도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두 자기 편인 것처럼 자신의 편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매우 나리시스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은사자를 중심으로 다른 은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질서와 품위를 가지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서 14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너희는 질서와 품위를 가지라. 모든 걸 적당히 하고 품위 있게 행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사귐에 필요한 덕목들을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덕목을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합당한 그 열매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덕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 가운데, 오래 참음 가운데, 자비와 양성 가운데, 온유와 절제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 합당한 덕목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은사자들을 교훈했을까요? 왜 유독 방언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방언,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 나타났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그들에게 방언이 나왔던 에베소의 모습이나 또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에서도 나타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모든 애언과 계시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예배까지 방언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예식에도 방언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점점 무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자들보다 신비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경건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차츰 이러한 사람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 안에 또 다른 모습의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영지주의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다고 말했죠.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데 성경을 철학적으로 추구하여서 철학적인 방식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그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금욕주의적인 모습, 순비주의자적인 그런 관점의 교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보다 신비적 체험을 더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채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철학적으로, 신비적인 언어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후로부터는 사도들의 교훈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교훈에 대하여서도 회개를 외치면 그들이 고집 피우며 회개치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만, 우월성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후반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신비한 능력만 고집하고 또 다른 영주의적 태도와 구명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말로 교훈하여도 듣지 않으니까 이 말로도 교훈하고 저 말로도 교훈하여도 듣지 않고 있다는 맥락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부자와 나사로에서와 같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음부에서 꺼내어서 다시 살려보내주십시오.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형제들이 내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대의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 말하더라도 듣지 않고 있다. 현재 증거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인용했던 그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그 율법은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이 율법을 모세 오경만 말하지 아니하고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에는 신약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시대부터는 사람들이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내용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내용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여서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교훈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그들이 바로 외국인들, 그 방언하는 자들,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유대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리라고 하셨던 내용이지요. 그것이 여기에 이른바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다른 나라 방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순종하느냐? 듣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7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혹시 공동 개정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 있나요? 공동 개정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실래요?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개혁성경보다는 공동 번역이 조금 더 번역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됐더라고요.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독주에 취해 헤매는 이들은 누구인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들은 바로 사제와 예언자들이 아닌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아닌가? 아주 독술에 술독에 빠졌구나. 저렇듯이 독주에 취하여 헤매니 비틀거리며 계시를 본다 하고 띠뚱거리며 재판을 하니 술상마다 구역질나게 토해놓고 떠드는구나. 저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누구를 가르칠 셈인가? 그 저자는 곧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되지 못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를 깨우칠 셈인가? 겨우 젖된 아기에게 금방 젖꼭지에 놓인 아기에게 해보라. 저자는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 여기서 좀 들어보세요.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키울라 카우, 키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이렇게 말합니다. 뜻은 이런 것인지 모른다.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을, 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나라 개혁성경이 이렇게 변형되어 있어요. 이 말을요.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듬거리는 말씨와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겠구나. 쉴 때가 되었도다. 고단한 자는 안식을 얻으라. 이제는 안심하라.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이런 말을 들으며 걸어다니다가 뒤로 자빠지거라. 뒤통수가 깨지고 구물에 걸려 잡히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빈정되기 좋아하는 자들아, 이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를 자들아 라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죄송합니다. 그 10절과 13절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제르삼, 제르삼.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뜻은 알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언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이 나온 맥락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방탕한 선지자와 방탕한 제사장과 방탕한 유대 종교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설교를 하였으나 말씀을 증거하고 교훈하였으나 그들을 듣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떠드는 소리 같다. 너 하는 소리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데? 저자 좀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만 하고 있구나. 꽁시렁 꽁시렁 꽁시렁, 이제 우리나라 말로 꽁시렁 꽁시렁 한다고 하지. 꽁시렁 꽁시렁만 하고 있구나.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 교훈할 때 그들이 반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또 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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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고 있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해줘도 듣지 않는 부패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젠 그들을 조롱했던 말처럼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들이 조롱했던 말로 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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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읽어드리는 게 좀 맞나요? 차불라차부, 차불라차부, 카불라카부, 카불라카부, 제르삼, 제르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이에요, 그냥 방언. 이렇게 방언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벌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했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조롱하듯이 방언으로 이제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듣기를 싫어하니까요.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비유가요? 그들에게 방언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언처럼 들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마치 방언처럼 그 뜻이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비유의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 곧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해 회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서도 그들로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없게 해놨다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난해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은 비유의 목적보다는 이 비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회개치 않고 마음을 강팍해 했던 그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말에 대한 깨닫지 못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교훈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비유로 말씀했으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했던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된 비유가 더욱 알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와 은사가 마치 비유가 되어서 감추어진 비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사야가 말씀했고 여러 말로 교훈하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갖다 뭐 했어요? 조롱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더욱더 술에 빈정되기 시작하며 계속해서 자신 재판할 때 불공정하게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불의하게 행하고 탐욕으로 행하며 지도자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가 말씀할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웅시렁 안 했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 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불라차부 카불라카부 제르삼 이게 뭔 말이야 난 못 알아듣겠네. 꽁시렁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러한 말 맥락으로 방언으로 또 그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로 벌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에 대해 교회에서 폄하해서 말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자라도 무시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차별하는 것이요, 앞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어도 그들이 반복적으로 말해 주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방언과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방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네. 왜 저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저렇게 혐오스럽게 말만 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우리의 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나?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맞다 틀리다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논의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우리가 경건에 있는지,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방언하는 자도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서 14장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 보면서 각 성도들과 교회들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방언하기를 적극 권장하면서도 우리의 말씀도 함께 하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더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방언으로만 말하고 심지어 방언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은 들으면서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의 이런 태도를 미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이런 태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을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그들을 책선해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것을 통하여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책선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서 의롭게 위로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4장 6절에서 지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6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6절과 9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쉬운 말로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는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유익을 위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 어려운 말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방언을 비롯한 은사자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과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되어지는 교훈은 방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중심은 계속해서 방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은 함께한 형제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은 은사자들은 내가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방언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제가 필요하겠죠. 심지어 같이 방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기도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하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신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말하는 것이므로 대중기도나 또는 설교할 때 방언 자체로 만으로는 다른 형제들을 교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언하는 자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였지만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것을 해석이 필요한데 방언으로 말했던 말 자체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건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공동체에서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14절 제가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게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아멘 아멘하고 함께 응답하잖아요. 대답하잖아요. 설교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알아듣기 때문이죠.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너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한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청중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 청중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히브리어도 공부했고 헬라어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계속 말을 해주거나 헬라어를 성경을 읽으면서 헬라어로 계속해서 그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냐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말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청중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에게 생소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자주 반복하며 사용하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방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서로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덕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전체 공동체에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같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지를 못하고 도리어 계속해서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게 되면 자칫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맥락 때문에 예언, 곧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은사자인 목사나 설교자나 교사가 설교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매 순간만 써가며 설교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용어를 이해하거나 또는 관심 갖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즉 방언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유익이 될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설교하는 은사가 말씀의 지식을 받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따라서 막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헬라어, 계속해서 히브리어,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 용어처럼 들리고 설교 집중에 방해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헬라어, 히브리어를 한참 가르칠 때는 설교 때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어쩌고저쩌고, 히브리어는 어쩌고저쩌고, 원어 성경은 어쩌고저쩌고 안 쓰잖아요, 요즘은요.
제가 그동안에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한 거죠. 청중들을 배려하지 못한 거죠.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러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지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일반 청중에게는 꺼려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청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한다면 이것으로 공동체는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청중의 언어를 쓰는 것이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자신의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함께한 사람이 공감할 수 없고 기도에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을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아멘하고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가 지식의 은사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데 계속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신학 전문 용어로 섞어가면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함께한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 자랑만 될 거라는 것이죠. 교회에 덕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위만 높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겠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하고 해서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 교회 시대 때에도요, 설교자가 뭐 하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줍니다. 당시의 문맹인이 95%에 달했습니다. 중세 시대 때요. 그런데도 설교자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설명되어 주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점차 형식화, 예식화가 되어가며 목회자의 권위는 신비의 영역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제들의 영역이 신비의 영역으로 묘사되어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러한 맥락에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또 제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와서 캄보디아 말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뉴질랜드에서도 한인분들이 퀴익교회를 다니면서 영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퀴익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자주 말하거든요. 한인교회를 가십시오. 그리고 양쪽 교회를 번갈아가 다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있는 것은 어렵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며 당신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어로 헬라어를 가르치고 영어로 신학교도 강의를 하였지만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7, 80%밖에 이해 못합니다. 나머지 20, 30%는 다 놓칩니다. 그 20, 30%를 놓친다는 그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영어는 저와 비슷한 것 같은데 할 수만 있으면 통역가를 쓰든지 전문 통역가를 쓰든지 아니면 한인교회를 가십시오라고 적극 권장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종교인이요. 여섯 번째로, 해석되는 말씀은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양육하지만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한 어려운 말과 깨닫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말은요, 자신에게 유익할지 모르나 공동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신비주의적인 사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규칙은 모든 은사에 적용되므로 사도 바울은 모두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 말씀에, 고린도서 14장 37절 말씀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방언에 깊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는 뜻이에요? 질서 있게 하고 절제 있게 하며 품위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배려해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칙과 규칙이 모든 은사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큰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한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이 방언처럼 들릴 것이다. 그것이 곧 너희에게 있어서 좋은 뜻이 아니라 그것이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지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까지 오게 될 것이며 너희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지며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교훈은 건강한 신앙의 상식이 결코 주의 명령과 거리가 멀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식,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통해서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주의 명령임을 알라라는 이 말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통해서 일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건강한 상식과 기독교 윤리와 다른 윤리들이 다른 사도들과 선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성경의 전체 맥락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도 이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맥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도에 합당한 삶, 성도를 향한 배려, 긍휼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며 소통하신다는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거룩한 자이며 자신만이 지혜로운 자며 자신만이 선지자이며 자신만이 건강한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질서 가운데 은사가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각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마치 절대의 주권을 가진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절제하며 품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사의 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방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방언을 천사와 같이 우아하고 유창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설교를 많은 지식을 갖고 유창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찬양을 훌륭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더라는 거예요. 꽤나 많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가 청년전도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봉사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뭘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와 같이 훌륭한 방언을 하고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설교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유창하게 설교하고 또 찬양을 할 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박자에 잘 맞춰 좋은 악기와 함께 찬양하고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이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삶에 통한 그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방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 자체로 어려움보다는요, 누가 이런 은사를 쓰고 누가 저런 은사라는 은사 자체 때문에 어려움보다는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은사를 사용할 때 오는
질서의 문제와 이로 인한 성도 간의 갈등이 주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질서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이 많느냐 없느냐, 이게 초점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에 관심보다는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소외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를 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게 마태복음 7장이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증거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고, 심지어 내가 안수하였는데 귀신도 쫓아줬고, 내가 안수하였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도 증거했다고 항변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며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주의 이름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너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었다, 너가 사랑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배려했던 그를 향하여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없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은사의 크기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따라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각자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주 안에서 서로 받은 은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격려하고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배우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또 통역하는 사람, 또 병 고치는 사람, 또 영적 분별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말들을 들었고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데 그 말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를 격려해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마음에 어그리하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감인 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마치 방언하는 자처럼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방언을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듣고 있는 사람처럼 있지 않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로 어글이 되게끔 끄덕끄덕 이해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인 것이죠.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그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함께 그 찬양 함께 부르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따라 교회 유익에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줄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다른 은사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절제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하듯이 여러분들도 받은 은사들을 절제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 있고 어느 교회
교육 목사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담임 목사님보다 앞질러서 말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질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며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어떻게 하면 세워지는지를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의 은사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통하여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충성된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 또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